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주인 찾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최후의 왕입니다. 호세아가 왕위에 있었던 기간은 북이스라엘이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비참한 시간이었죠. 자, 내용과 철문제 1번을 보시면 호세아는 어떤 왕이었습니까? 반아수르 정책을 취해서 펼쳐나가던 베가라는 사람을 시해하고 이 호세아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처음 9년 동안은 아수르에게 착실하게 조공을 잘 바치면서 자신의 권세도 유지하고 나라도 지켰습니다. 성경은 그가 악하기는 했지만 2절에 보면 이전의 이스라엘 왕들만큼은 악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통치 시대에 나라의 멸망이 왔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도자들보다 좀 낫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도력의 진정한 평가는 다른 왕들과 비교하는 상대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신과 백성들이 확실한 회개와 방향 전환을 하지 않으면 심판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멸망의 원인은 호세아 왕 자신이 제공을 했어요. 호세아가 통치하던 동안에는 아수르의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아수르의 영광을 이뤄낸 디글랏 빌레셀이라는 카리스적 정복자인 이 디글랏 빌레셀이 주전 727년에 죽고 그의 아들 살만에셀이 왕위에 오르게 돼요. 베가 시대부터 이스라엘과 아수르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아서였는지 3절에 보면 이 살만에셀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치게 됩니다. 놀란 이 호세아가 항복을 하고 살만에셀에게 조공을 바쳐요. 그런데 얼마 후에 이 호세아가 치명적인 정치적 계산 착오를 범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4절에 가보시면 애굽의 왕 소에게 사절단을 보내서 아수르에게 반역할 테니 도와달라라는 그런 내용을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의 보호를 이제 보장받은 이 호세아가 그동안 아수르에게 바쳐오던 조공을 더 이상 상납하지 않게 돼요. 그런데 이 당시에 애굽은 아수르의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수차례 아수르에게 애굽이 패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의 결정이라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모험이었고 어떻게 보면 호세아는 완전히 썩은 동아줄을 잡은 거나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줄을 잘못 쓴 거죠. 결국 자신과 나라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게 된 겁니다. 자, 내용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아수르 왕 살만에셀은 호세아의 반역을 발견하고 호세아와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자, 호세아의 이런 급작스러운 친애굽 정책에 이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격분하게 됩니다. 상황을 알아차린 이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호세아를 4절 끝에 보면은 감금합니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어 버려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사마리아를 함락해서 3년 동안 이제 포위하게 되는데, 그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어요. 아마 이때 이스라엘은 말발굽에 불이 나도록 이 애굽으로 달려갔겠죠. 그런데 애굽에서 기대했던 원조는 아무런 원조도 오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그 포위 작전 도중에 이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원인 모를 병으로 갑자기 사망을 해요. 그런데 그의 형제였던 사르곤 2세가 왕위에 이어받아서 사마리아 공격을 계속하게 되는데, 드디어 포위 3년 만에 사마리아가 함락을 하게 돼요. 그만큼 사마리아는 훌륭한 요새였다는 얘기입니다. 왕 없이도 3년간 버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10년간 어떻게 보면은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세운 이후로 210년간 지속되어졌던 이 북이스라엘이 마침내 멸망당하고 말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6절에 보시면은 참 만국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참 가혹했죠. 수차례에 걸친 아수르의 침입 때문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나라가 망하면서 또 거의 3만 명에 달하는 포로들이 아수르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영과 묵상 문제 3번을 보시면, 하나님은 왜 호세아 왕 때의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이 비참한 멸망이라는 것은 이미 임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조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아직까지도 심판을 보류하셨던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어떻게 보면 2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존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던히도 참으셨던 거죠. 때로는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말씀도 선포하게 하시고, 또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적을 베푸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리셨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에서 유명한 선지자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누구입니까? 엘리야, 엘리사라는 그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회개를 그렇게 권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질 않았어요. 가도 너무 멀리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던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막바지에 다다르게 되고, 인간이 회개로 화답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이 결국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죄만 더 깊어가게 하고, 결국 210여 년 동안의 그 세월이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돌아온 적이 없었고, 현재에도 도저히 회개할 가능성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은혜의 장을 닫아버리기로 결정하신 거거든요. 거기다가 참 호세아가 이처럼 비운의 왕이 된 것은 또 전적으로 그 호세아 자신에게 원인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악한 왕 베가를 이 호세아로 하여금 죽이도록 하셨어요. 그러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호세아는 분명 기회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의 손을 빌어서 악한 왕 베가를 처단하셨어요. 그러면 이 호세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면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겠죠.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도 연기가 됐을 겁니다. 우리가 예후를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예후가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행하니까 하나님이 예후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4대나 유지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거든요. 호세아도 만약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였더라면 그의 왕조가 계속 되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멸망도 연기가 되었겠죠. 유보되었겠죠. 물론 전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과는 같지 않았다 하고 극악하게 행동하지는 않았다라고 2절에 그렇게 보였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호세아는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헛되이 낭비하고 만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망해가는 나라의 운명을 돌이키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만국의 한을 가진 불운한 왕으로서 자리매김하게 된 거죠. 이런 사실을 볼 때 기회, 이 기회라는 것이 모든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기회라는 것은 충분히 잘 활용하는 사람들에게 위대한 선물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좌절과 절망을 안겨다 줄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기회들을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고 잘 활용하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이번 기회가 내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서는 내게 주어진 기회가 올 때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도 또 다른 기회가 자기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런 주어질 거라고 보장할 수가 없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정신 차리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우리의 인생을 있어서 성실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항상 준비되어 있어서 결코 후회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우리는 이 호세아를 통하여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단 한 번뿐이고 그 한 번뿐인 인생을 허술하게 관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관리한다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태도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는 거죠. 느낀 점 4번을 보시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 애굽 왕을 의지하여 아수르 왕에 대항하려는 호세아를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에 권세 있는 자를 의지한 이 호세아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느끼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결국 멸망으로 치닫게 된 원인은 호세아가 자신과 이스라엘을 살려주고 돌보아줄 주인을 어디에서 찾은 겁니까? 세상의 군왕에서 찾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세상의 군왕을 찾아서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멸망의 길을 간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존재에 의하면 그 존재를 의존하게 되면 스스로 패망의 길을 걷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진정 아수르의 집에서 벗어나기를 원했다면 그들이 도울 힘이 없는 애굽을 의지해서는 안 됐죠. 자신의 잘못들을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벗어나려고 했던 겁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가 뭡니까? 결국 호세아는 아수르 왕에게 붙잡혀가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고 백성들은 아수르 땅으로 끌려가게 되고 최악의 상황에 이르게 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 피하려고 하게 되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지금 보게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려고 하면요. 징계에서 벗어나기는커녕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큰 재앙, 다시는 돌이키기 어려운 재앙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그 징계는 결국 우리를 궁극적으로는 나를 위한 것이고 우리를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징계가 결국에는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징계를 당할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달게 받아야 돼요.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 징계를 하나님 앞에서 달게 받으면서 그 징계를 통해서 내게 있는 죄악되고 허물진 것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복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게 징계를 받는 자의 바른 자세고 거기에 회복의 소망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 앞에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될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이것을 어떻게 피하기만 할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피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버리고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주의 뜻이 어디 있는가? 주님의 원하심이 어디 있는지를 끊임없이 묵상하고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모습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을 보시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데도 내가 주인 노릇하려 하거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주인을 찾으려 하진 않습니까? 나의 진정한 보호자요 피난처요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 내가 보여야 할 태도 드려야 할 헌신은 어떤 것입니까? 주님 앞에서 묵상하면서 결단하시고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오직 주님의 도움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주님 안에서 속히 잠잠케 해주시고 또 이러한 가운데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해내며 회개하고 참으로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나타날 복된 날들을 사모하며 그들의 심령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